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16절까지 기록된 말씀.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16절까지 기록된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읽어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이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계속해서 사무엘상 강의 53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18장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영웅 다윗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그런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한 사람이 등장한다는 것, 그것은 한 사람이 사라진다, 한 사람이 없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18장은요, 새롭게 떠오르는 다윗과 더불어서 이제 점차적으로 기울어져가는, 이제 점차 사그러져가는 사울을 서로 비교하는, 서로 모든 면에서 대조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연출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전체를 한 번에 다 다룰 수 없어서 우리가 18장을 2번에 걸쳐서 2번에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만, 사실상 내용을 따지고 보면 내용은 크게 다룰 게 없어요. 내용은 사실상 하나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떠난 사람, 그 두 사람이 어떻게 다르냐? 어떻게 비교가 되느냐? 어떻게 대조가 되느냐? 그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18장에 기록되어진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오늘은요, 16절까지 기록되어진 내용만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떠난 사람이 어떤 모습을 가지는지 오늘 그 내용을 살펴보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이 군사 지도자로서 승승장구해 나가는 모습을 살펴보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부터 5절까지 기록되어진 내용은요, 앞에 기록되어진 17장과 연결이 되어진 내용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쳤다. 이 말은요, 17장 58절에 기록되어진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장 58절의 내용 무슨 말입니까? 나는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뭐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단순하게 자기의 집안을 소개하는 정도의 내용이 17장 58절의 내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순한 내용으로 17장 58절이 기록되어졌다고 해서 그게 전부였겠느냐?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드라마 작가 또는 영화의 대본을 쓰고 있는 작가라고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17장 58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겠습니까? 야, 아브네라, 지금 저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누구냐? 저 나가서 싸우는 소년이 누구냐? 왕이시오, 제가 맹세코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브넬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 그래서 야, 좀 자세히 알아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가서 그 다윗이 불려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윗이 왕 앞에 대령을 냈고 왕의 면전에 다윗이 무릎을 꿇고 나는 이차저차해서 오늘 와서 싸움을 싸운 다윗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 내가 누굽니다 라는 이야기만 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17장 41절부터 49절까지의 내용, 그러니까 여러분 싸움터에 나가서 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다윗이 서로 나누었던 그 대화의 내용이 아마 더 스펙타클하게 사울과 신하들 앞에서 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보고가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보고, 그런 말하기를 마쳤을 때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말하기를 마쳤을 때 1절 말씀해 보니까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냥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했는데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럴 리는 없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다윗과 요나단의 마음이 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공통적인 요소가 있어야 좀 하나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바로 그런 하나가 될 만한 요소가 무엇이었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17장 이 41절부터 49절 사이에서 여러분 골리앗과 싸우는 이야기에서 보면 야,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누구도 합니까? 요나단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했었잖아요.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 공부한 적이 있었죠. 여러분, 블레셋 수비대를 가서 기습 공격할 때 요나단이 바로 이런 고백을 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즉 요나단도 다윗처럼 전쟁이 하나님 앞에 속하였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그런데 다윗도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할례 없는 백성이, 할례 없는 자들이 지금 할례 있는 백성을 모욕한다? 할례 있는 자 무슨 말입니까? 약속이 있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 약속이 있는 백성들을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다윗도 알고 있고 누구도 알고 있어요? 요나단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때요? 다윗의 마음과 요나단의 마음이 분명히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같은 마음이었고 통하는 구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요나단이 다윗을 누구처럼?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 이런 거 가르쳐서 우리 일명 뭐라 그래요? 소울메이트, 영혼의 친구,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소울메이트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2절 사울이 다윗의 능력을 알아보고 그를 가까이 두고 등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집에 가지 마라, 너 집에 왔다 갔다 할 필요 없다. 그냥 요즘 말로 말하면 그 전까지는 다윗이 어떤 위치였냐면 비정규직이었다라는 거예요. 언제만 다윗이 사울의 궁정으로 왔어요? 사울이 아팠을 때만, 사울이 미쳤을 때만, 정신병이 발현했을 때만 와서 수금을 타면 되니까 그때만 와서 수금을 연주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아버지 앞에 가서 양들을 돌보고 그런 일을 했다. 그냥 비정규직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야, 너 이제 비정규직 하지 말고 정규직 하자. 이제 너 정규직 하자. 그 말이에요.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갈 필요가 없다. 너 이제 여기서 정규직으로 일하자. 고용관계가 바뀌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3절 말씀은요, 매우 중요한 이 관점적 이해가 필요로 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내용을 생각해 본다면 그냥 우정적 차원의 내용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지난번 우리가 요나단의 실수에 대한 내용, 요나단의 의혹이 앞섰던 부분들을 공부할 때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공부를 했었어요. 여러분, 이 요나단이 자기의 왕이 되고 싶은, 또 왕자로서, 세자로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었죠. 그래서 블레셋 보병들을 가서 기습적으로 공격을 하고, 아버지의 명령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가서 기습적으로 공격을 하는 그런 무모한 전략들을 취하기도 했었다라는.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또 세자로서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요, 요나단이 이제 다윗을 차기 왕위 계승자로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위를 승계할 그런 의욕, 자기가 왕위 승계를 하려고 하는 그 의욕을 포기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언약을 맺었다. 여러분, 이게 또 어떤 의미일까요? 더불어서 언약을 맺었다. 자, 나는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 자격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고 너에게 기름을 부었으니까 네가 왕이 될 사람이니까 나는 세자이지만 왕위를 포기할 테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내 가족을 여러분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분 폐세자 또는 여러분 왕이 되지 못하는 대군 이 대군의 자식들은 여러분 어때요? 왕이 될 수 있는 자식들이니까 보통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에 대한 암묵적 보호와 관련된 청탁 또는 그것과 관련된 약속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요. 이게 어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할 말이 없어요. 왜? 이런 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이런 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다윗은요, 이 요나단의 자식들이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불충함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의 자식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선대해 줍니다. 살려줍니다. 왜? 아버지와의 약속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그 약속이 무엇이겠느냐? 결국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기록되어진 약속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그런 일들을 그냥 일반적인 역사, 성경의 역사가 아닌 일반적인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암묵적 보호와 관련되어진 약속 속에서 그런 근거들, 그런 내용들을 한번 찾아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3절에 기록되어진 내용들은요, 이런 관념적 이해, 관점적 이해가 조금은 필요한 그런 구절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4절이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을 확증하게 하는 증거입니다. 고대 용사들 간의 상호 우정이나 또는 혈맹의 관계를 확증하기 위해서 자기가 입던 갑옷이나 칼이나 뭐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어주는, 바꾸어서 이렇게 착용하는 그런 관례들이 고대 근동에서 중동에서 주로 행해지던 풍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이 자기가 입고 있던 군복, 또 칼, 활, 이런 것들, 띠 이런 것들을 다 주었다라는 거예요. 다 주었다. 누구에게? 다윗에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도 자기의 것을 다윗에게 주었어요. 누구와 싸울 때? 골리앗과 싸울 때. 그런데 그게 불편해서 안 입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의 요나단의 것은 소년 다윗에게도 어느 정도 맞았을 수 있겠죠. 왜? 신체 사이즈가 어느 정도 비슷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요나단은 세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위 계승자로서의 그런 어떤 의복, 이런 또 무기, 왜냐면 강철검이 사울과 요나단에게만 있었는데 그 강철검을 다윗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이런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건 굉장한 약속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한편 이 5절은요, 사울에 의해서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약술하고 있습니다. 자,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사울의 명령을 받아서 다윗이 출정하는 곳마다, 그러니까 사울이 출정하는 전쟁터마다, 전장마다 그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런 곳마다,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다윗이 어떻게 했다? 지혜롭게 행하였다. 여기서 이 지혜롭게 행했다라는 말은요, 사칼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칼이라는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이 아주 18장에서는 이게 계속 반복되는 말, 아주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이 사칼이라는 말은 깨닫다, 형통하다, 신중하다라는 말이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뜻이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신 내용을 깨닫기 때문에, 자기를 향하신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깨달은 뜻을 그대로 행하여서 결국 만사가 형통하는 결과를 얻었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사울은요 그를 군대의 장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군대의 장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넬처럼 군대 장관으로 세웠다라는 뜻이 아니라 중소지휘관으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보면 13절 보세요. 13절에 보면 다윗은 13절에 가서 천부장으로 승진을 해요. 그러면 13절에서 천부장이 되니까 지금 5절은 최소한 천부장보다는 밑이 되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 될까요? 100부장 아니면 50부장, 10부장 요 정도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100부장 정도라고 생각을 한다면 군대의 장이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최소한 한 100부장 정도 되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할지라도 지금 소년이었던 다윗이 벌써 100부장의 지위에 올랐다?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도 지금 다윗은요 굉장히 빠른 승진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인사 조치를 두고 온 백성과 사울의 신하가 어떻게 여기고 있어요? 이것을 합당하게 여겼다. 즉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미 다윗은요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뭐예요? 현실은 100부장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나는 이미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현실은 뭐라고요? 100부장. 현실은 100부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왕처럼 행동한 것이 아니라 100부장처럼 사칼 지혜롭게 행동하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10부장이든 50부장이든 100부장이든 그가 보내지는 곳마다 그는 뭐처럼 행동했어요? 군대의 장으로 행동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것을 인정받고 있었다.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동했다. 그래서 합당히 여김을 받았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보내지는 곳마다 인정을 받았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사명이, 여러분들의 행하는 일들이 바로 이와 같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드립니다. 사울이 왕이지만 사울이 왕으로서 쇠락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6절부터 9절은요 우리가 다시 주의를 기울이고 살펴봐야 합니다. 자, 1절부터 5절도 우리가 그렇게 주의를 기울여서 살폈는데 6절부터 9절도요 그렇게 주의를 기울이면서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요 일반적으로 이 부분을요 다윗을 위한 구절이라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왜? 여러분 내용이요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여러분 이 내용이 너무나도 임팩트가 강해가지고 여러분 이게 다윗을 위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6절 하반절에 보면 여러분 6절 하반절에 보면 이 구절은요 누구를 위한 구절이냐? 자, 사울 왕의 개선을 환영하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자, 누구의 개선을 환영하는 거예요? 사울 왕의 개선을 환영하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즉 6절에서 주체는요 다윗이 아닙니다. 누구를 환영하는 행사냐? 이 행사는요 사울 왕을 환영하는 행사입니다. 자, 왜 그랬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17장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여러분 17장에서 골리앗을 죽인 것은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골리앗을 죽인 것은 정말 엄청난 일이고 정말 중요한 일이고, 싸움을 도두러 오는 자, 싸움을 붙이러 오는 자 골리앗을 다윗이 상대해서 죽인 것은 맞지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우와 하고 이스라엘 군대가 엘라 골짜기를 치고 올라가서 블레셋 군대 수만 명을 어떻게 했어요? 엘라 골짜기 끝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몇 날 며칠 동안 전쟁을 해서 블레셋 군사들을 다 쳐서 멸하는 전쟁을 했어요. 그 군대는 누구의 군대입니까? 다윗의 군대예요? 아니죠. 그 군대는 누구의 군대예요? 사울의 군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전쟁은 지금 사울의 군대가 치르는 전쟁이고, 골리앗을 죽이는 역할은 다윗이 한 것 뿐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쟁에서 승리는 누가 한 거예요? 사울과 사울의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를 한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승전한 장수는 당연히 사울 왕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그의 군대가 개선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백성들, 특히 자신의 남편이나 또는 자신의 가족들을 전쟁터로 보냈던 여인들은 지금 누구를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나 또 자기 가족들을 환영하면서 춤추면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환호하는 것이 당연지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울과 사울의 군대를 환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사울의 개선식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뭡니까? 7절입니다. 여러분, 내 여인들이요, 그 전쟁의 승리를 사울의 공로와 더불어서 여러분 다윗의 공로를 함께 높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현대인이고 우리는 숫자 개념이 분명하니까 여러분, 만, 천이라는 숫자와 만이라는 숫자를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어에도요, 천이라는 숫자는 엘레프라고 하는 숫자가 있고요, 만이라는 숫자 레바바라는 숫자가 분명히 구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과 만은요, 분명히 구분되는 숫자가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일반적으로 고대 근동에서 이 우가림 문서나 중동 문서, 근동의 문서에서 보면은요, 여러분, 보통 100가지의 숫자는 일십, 이 100가지의 숫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숫자를 세요. 그런데 100 이상의 숫자가 되게 되면은요, 그거는 그냥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숫자의 구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도 많은 숫자를 말하는 것이고, 만도 많은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많음을 뜻하는 보편적인 숫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이 전쟁사, 이 전쟁을 기록한 숫자에 보면 적군의 숫자가 수만 명이었다, 또는 이쪽 군대의 숫자가 수천 명이었다라고 했을 때, 수만과 수천 명을, 여러분, 고대 전쟁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수만 명과 수천 명을 일일이 다 셌을까요? 그 세는 것 불가능해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 무슨 시위할 때 경찰 추산 숫자, 시위 참가 숫자하고 그 단체에서 집계한 이 추산 숫자가 다르잖아요. 왜 달라요?
서로 많게 말하려고 또 경찰은 또 적게 말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이 숫자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숫자를 가장 정확하게 말하는 게 뭐예요? 그냥 이 사진에서 단위 면적당 이만한 면적에 가로 1cm, 세로 1cm에 사람이 몇 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느냐, 이 면적당 들어갈 수 있는 숫자를 추산해서 파악하는 게 그나마 과학적인 데이터. 그래서 몇 명 시위에 참석했다, 이렇게 파악하는 것. 요거보다 조금 더 정확한 것은 여러분 뭐예요? 요즘은 사람들이 다 핸드폰 들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기지국과 기지국 사이에 몇 명의 전화번호가 여기에 있었느냐, 요거를 따져서 시위 참석 인원이 몇 명 정도 여기에 있었느냐, 요걸 추산하는, 여러분 요 정도 해서 요걸 해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몇만 명이다, 몇천 명이다, 이게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여인들이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당연히 사울이 죽인 사람의 숫자가 더 많잖아요. 골리앗을 죽인 건 한 명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사울이 죽인 숫자가 더 많은 거지 다윗이 죽인 숫자가 더 많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죽인 숫자는 만만이고 다윗이 죽인 숫자는 한 명이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 나온 숫자니까 1000이고 뒤에 나온 숫자는 만이다. 여러분 이게 별 의미가 없는 내용일 수 있다는, 고대 그냥 근동 문서에 따르면 이게 별 의미가 없어요. 1000만 그냥 그 숫자니까. 그런데 사울은 그 아주 작은 디테일에, 그 작은 디테일에도 지금 사울은 어때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기분이 아주 팍 상했어요. 기분이 아주 나빠가지고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사람들이 나에게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니 이제 그가 받을 수 있는 게 나라 말고 뭐가 더 있겠냐? 야, 이럴 수 있냐? 여러분 이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은 왕이지요. 그리고 다윗은 소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둘을 같은 반열에서 칭찬했다, 같은 반열에서 칭송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울에겐 괴로운 것이죠. 우리가 보면 요즘 말로 하면 명백히 의전에서 실패한 거죠. 먼저 왕을 칭찬하고 나중에 야, 어린 꼬마도 정말 잘했다, 이렇게 해줬으면 됐을 텐데 왕을 칭찬하고 뒤에 꼬마를 더 크게 말해버렸으니 왕이 기분 나쁠 수 있다. 자, 8절 사울이 바로 이 부분에서 화가 났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사무엘에 의해서 이미 자기의 패위가 결정이 났잖아요. 왕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려서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자기의 패위가 선언됐고 또 후임자의 등장이 예고되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문제는 지금 사울의 심기를 건드리고도 남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9절 주목한다라는 말은요, 아완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아완이라고 하는 말은요, 눈이라고 하는 말, 아인이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요, 의심의 눈을 가지고 관찰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때부터 사울은요, 다윗을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의심의 눈을 가지고 지켜봤다라는 말이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의 쇠락하는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자, 어린 소년인데 시기와 질투를 느끼는 왕, 그러면 이것은 이미 대인배가 아니죠. 그가 쇠락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다윗은 누구예요? 소년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런 소년에게도 의심의 눈을 가진 것, 의심의 눈을 거두지 못하는 초라함을 보인다. 여러분 그가
쇠락해 가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모든 일의 원인 그리고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장 전체에 흐르고 있는 특징이기도 합니다만 10절부터 16절까지는요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이유 그리고 사울이 쇠락해가는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2절을 볼게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원인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지금 너무도 분명하게 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다시 10절로 돌아가 볼게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 자, 우리는 이미 이 사실을 앞에서부터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10절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나요? 그 이튿날 그랬습니다. 그 이튿날. 그 이튿날이면 언제예요? 사울이 계산하던 날,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던 날, 사울이 다윗을 향하여서 그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바라보던 그 다음 날, 그날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역사는요 바로 그럴 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댔다. 여러분 여기서 떠들다라는 말은요 이트나베라는 말입니다. 문자적으로는 예언하다라는 말인데요 이게 진짜 예언한다라는 말이 아니고 문법적으로는 제기적 사역형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교적으로 헛소리를 한다, 중언부언한다 이런 뜻이 된다는. 그러니까 탈인격적으로 사울이 자신의 인격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안에서 귀신 들려서 헛소리를 한다 그 말입니다. 집안에서 떠들어댄다. 자기 목소리가 아니고 귀신의 인격을 가지고 지금 막 헛소리로 떠들어댄다. 온종일 시끄러운 소리로 찌꺼려댄다. 그 말입니다. 큰일이죠. 11절 그리고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미친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를 죽이는 것 이외에 멸망시키는 것 이외에 다른 모습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귀신 들린 자 정말 사단에 사로잡힌 자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 이외에 어떤 모습이 있어요? 우리를 멸하려고 하는 것 이외에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교회를 회파하려고 하는 것 이외에 어떤 모습이 있나요? 다른 것 없습니다. 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2번이나 피했다 그랬죠. 저항한 것이 아니라 피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친 자를 제압하고 죽이는 일은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인 것이 아니라 제압한 것이 아니라 대항한 것이 아니라 그저 피했다라는 것입니다. 13절 그러므로 자 여기서 그러므로는 12절의 결과입니다. 자 사울이 다윗을 승진시켜서 자기를 떠나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미쳐서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아이고 이거 이래다 안 되겠다. 그래서 사울이 어쩔 수 없이 다윗을 승진시켜서 자기를 떠나게 했다는. 백부장일 때는 자기 곁에 둘 수 있었어요. 왜? 백부장이었으니까 부대 단위가 작았으니까 대통령 경호실장 이러면 경호실장이니까 옆에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군단장, 사단장 이렇게 되면 대통령 옆에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죠. 병영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군영 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천부장이 되니까 왕을 떠나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떠나는데도 승진을 합니다. 떠나는데도 미천한 데 빠지는 게 아니라 떠나는데도 어떻게 돼요? 승진을 하는 거예요. 승진. 14절, 다윗이 이 모든 일에 또 뭐라고요? 지혜롭게 행한대요. 자, 이 말은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리고 또 그 원인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는 계속 지혜로울 수 있었다. 15절, 자, 그런데 다윗은요, 이거 보세요. 다윗은 이런 모습을 보고 또 두려움을 더 느끼게 돼요. 자, 지금까지도 두려움을 느꼈는데, 그가 지혜롭게 하는 것을 보고 두려움을 느꼈는데, 그가 떠나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지혜롭게 하는 것을 보면서 또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자, 이제까지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12절에서 두려워서 떠나보내야 하는 존재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15절에 멀리 떠나 있는데도 두려움이 느껴지는 존재. 야, 가까이 두어도 무섭고, 그죠? 두려워서 떠나보낼 때도 무섭고, 멀리 가 있는데도 무섭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무서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갖는 위험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떠난 자가 느끼는 공포다라는 것입니다. 16절, 온 이스라엘과 유다. 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처음으로 통일 왕국의 면모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동안 사울이 임금이었을 때는 이스라엘만 따랐어요. 유다가 따르지 않았어요. 그죠? 왜? 여러분, 사울은 어느 지파였어요? 베냐민 지파였잖아요. 베냐민 지파였으니까 유다 지파도 안 따랐고 에브라임 지파도 따르지 않았어요. 왜? 베냐민 지파니까. 그런데 지금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여러분, 다윗이 군대의장이 되니까, 다윗이 자신들 앞에 출입하는 자가 되어지니까, 여러분, 다윗이 군대의 정점에 서게 되니까, 여러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누구도? 유다도 여러분, 이제 즐거워하였다.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함께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모두에게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다. 지지를 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떠난 자의 삶은 이렇게 다르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떠난 자는요, 비록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것 같고 그 권세를 누리고 그 권세를 이용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를 핍박하고 죽일 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더라 하는 겁니다. 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요, 비록 하나님이 떠난 자를 대항하지 않아도, 단지 그를 피하기만 하여도 대적이요 스스로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눈에 보이면 눈에 보여서 무섭고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보이지 않아서 무섭고,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을 인하여서 무섭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이고 권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이 작고 미천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오늘에 머물러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비록 오늘 소년에 불과합니다. 백부장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내일은 천부장이 되고 모레는 왕이 될 것입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행하는 게 무엇이라고요? 사칼, 하나님의 지시를 깨달아 그대로 행함으로 만사가 형통하는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삽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삽시다. 그럼 됩니다. 그러면 세상이 여러분들을 두려워합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눈치 보며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 기억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부르시되 거룩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헛된 속임수에 속아 너는 못한다, 안된다, 할 수 없다, 수많은 거짓에 속아 무너지고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에 눈을 가리게 하시옵소서. 귀를 닫게 하시옵소서. 오로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오로지 믿음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만 듣게 하시옵소서. 주 앞에 지혜로운 자 되게 하셔서 온 세상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